악역을 주로 하는 그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극 배우가 동창회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연기를 너무 잘했든지 그 관객들이 내 연기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막 울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막 해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연극이 성공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좀 밉상인 것을 친구들이 잘 아니까 그 친구 하나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관객들이 네 연기를 보고 울은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울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연극에 보게 되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주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 같은 데 보면은 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 주연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신약에 보면은 또 이런 베드로, 바울 주연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보면 조연이라고밖에 못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조연으로 잠깐 나왔다 가는데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물론 짧은 스토리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출생지가 어디냐면 아리마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지명이 쓰이지 않아서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이 아리마대예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바로 엘가나의 고향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의 고향이다. 이 사무엘의 했던 역할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왜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나, 아리마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 이 요셉이 그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더하는 것은 뭐만 더할까요? 축복, 사랑, 은혜, 좋은 거 다 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낳으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남자애를 낳으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이런 이름을 가졌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또 요셉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57절 58절에 보면 요셉은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금 말하면 007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세상에도 보면 007 예수님의 제자 많지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아는데 이 교회 문방만 나갔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007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단지 부자였고, 그거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그럴 때 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이길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을까? 오늘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공회원,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하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인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국회의원이 아니고 존경받는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존경을 많이 못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웠다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참 선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진 신앙이 무엇길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의 가진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신앙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공개적인 신앙이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제법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관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드러내지를 않아. 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회원 자격이 있느냐? 이건 안 된다. 쫓아내자. 막 이러면은 쫓겨나잖아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쫓겨낼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43절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의 부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은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위치에서 쫓겨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에서 자기가 그걸 다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이라크 같은 데는 그 ISIS에 의해서 크리스찬 애들이 잡혔는데 걔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라를 믿으라 이제 뭐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명의 아이가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 아버지는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개종한 그런 기사도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협과 핍박과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남들보다 더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 학력이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 지위가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자기 지위와 권력을 더 의지해요. 자기 학력을 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도 교회 잘만 나오던데요. 잘만 나오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류를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 눈을 볼 때 완전히 그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그런 금수화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문턱을 밟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하얘져 가지고 염소가 돼요. 그렇지만 염소가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그런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지 절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양이 되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염소인 사람은 여전히 염소예요. 염소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보다도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양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양이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용서하라면 용서해요. 나 자신은 용서 못하죠. 용서해요. 하나님 사랑하라면 해요. 양보하라면 양보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희생하라면 희생해요. 양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경험이 더 앞서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교회 문턱은 밟지만 여전히 염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007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예수 믿는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운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덤도 없죠. 또 아직도 그걸 내리라는 명령도 안 떨어졌죠. 불쌍한 여인들만 있으면서 울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 잘난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가 처박혀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제자들은 눈 씻고 봐도 어디 갔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불쌍한 여인들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신앙을 공개하기로. 이거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쟁이였어? 엄청난 충격이죠. 바리새인들도 이거 봐라. 우리랑 똑같은 부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엄청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바리새인들이라는 핍박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자기 지위에서 공회원의 자격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부를 사람들이 다 취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 신앙을 공개하기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척 하지 마시고 나가서도 좀 크리스찬 척 하세요. 내가 크리스찬 척 하면 불편할 게 많을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술을 잘 먹어? 아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담배를 피는 거야? 크리스찬도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네?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 목이 이렇게 꼿꼿하니 말이야? 이런 얘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면 크리스찬이 말이지. 크리스찬이 아니면 괜찮은데 이게 불편해서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불편하도록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하시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려앉아야 될 때는 내려앉으시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면 용서해야 되고 바로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니까? 내 신앙이 공개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냥 폼 잡지 마시고 세상 나가서도 나는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어디 가나 겸손하고 어디 가나 하나 되는데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내재적인 신앙이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43절에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이것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ing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가 진행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도 공회원의 자격까지 하려면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맑아서 누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인식이 될 때는 거의 성경 모세오경은 줄줄 외워요. 성경에 아주 해맑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지도자적인 이치라 그런다면 성경에 대해 해맑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 되어져 가는 일을 다 지켜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사야 53장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뭘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도 2명 틈바구니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강도 수준으로 갔다가 그렇게 십자가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기 신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흥분을 느낍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는데, 내가 이 메시아에 되어져가는 일에,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런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분명히 메시아 맞는데 메시아의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구나,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이 그에게는 전율을 느낄 만큼 큰 희열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 무덤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 이 무덤을 드려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뉘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안식을 취하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에게는 이 무덤, 여러분 생각, 무덤 뭐 별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뭐 그냥 한 싸면 한 1,000불, 한 뭐 좀 괜찮으면 한 3,000불, 뭐 그건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은요, 어마어마한,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도 있고 돈도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은 아무나 그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곳이 예루살렘으로 믿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재림할 때 자기들도 다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게 이 무덤이에요. 이 무덤은 그냥 보통 무덤이 아니에요.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은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 제1호일 수 있는 이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바로 이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들인 무덤에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소중한 거 드렸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덤에다 놓은 것, 그 결정, 이 결정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영전히 007로 남아있으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부를 유지하고 핍박도 안 받고 부경하러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치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가 내렸던 영원한 결정, 영원한 선택은 두고두고 후회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애는 길면 80, 90까지, 어떤 사람 100세까지도 사시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시간대를 넘으면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움켜잡을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거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아름다운 영원한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헌신적인 신앙이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위를 팠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비쌀까요, 이게? 바위를 파가지고는요, 침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벽에다가는 선반을 만들어요. 네모난 구멍을 뚝뚝뚝 뚫어가지고 선반을 만들어 놔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뭐냐면은 사람을 죽으면 침상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한 1년 뒤에 이제 그 무덤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의 거기는 더운 지역이라서 다 썩고 뼈만 남아요. 그럼 뼈를 딱 추려가지고 함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선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한 큰 값어치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굉장한 값어치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저들은 다 도망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더 소중한 거죠. 안 죽으려고 도망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더 귀한 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 순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성령이 주는 용기로 목숨을 내놓을 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락의 그런 어린이들 4명, 그 마지막 순간에 얼음보다 낫잖아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자기 목이 잘려도 신앙을 변절하지 않는 그런 그 아이들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사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청년에게는 우상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에게는 우상이 된 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쓸쓸하게 그는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옥에서 지금도 얼마만큼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네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이 재산, 이건 아무도 손 못 대. 노타치야, 노타치. 이거야말로 노다지야. 그 정말 노다지인가요?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목숨이 오늘 죽으면 다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에 난 기사 가운데 보니까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디다가 금괴를 넣은지도 모르고 그러고 죽어가지고 이게 수리하다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훔쳐가지고 갔는데 이게 이제 누가 찌르는 바람에 드러났지, 안 찔렀으면 그냥 금괴 수십 개가 그냥 수십억이 그냥 다 날아갈 뻔했어요. 자기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몰래 숨겨놓고 마누라도 못 믿어, 자식도 못 믿어, 역시 돈이 있어야지 그랬다고 하면 정신이 획 나가버리니까 치매에 딱 걸리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우리 그렇게 인생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염소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한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염소처럼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 흉내만 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무당도 보면 학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죠. 그래서 이 학습무당들은 그동안 경험이나 이런 걸 다 또 미리 풀어놓은 정당분들을 통해 가지고 얻은 소스를 가지고 대충 합니다. 근데 이 강신무당, 신내림 무당들은요, 진짜 귀신같이 맞죠. 귀신이 관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신 그 역사가 나타나야죠.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고 시기 가운데 있고 질투 가운데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낮아지고 겸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거룩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걸 물으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할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전에 숨어서 나는 공공질서처럼 살았을 때는 성령이 그 안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지셔야 돼요. 영원한 선택, 영원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 주에서보다 또 귀한 것은 없네. 1929년에 22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은 중저음의 바리톤 보이스를 내는데 너무나 매혹적인 가수였어요. 그래서 MBC, 미국의 MBC 방송에서 전속 가수로 계약하자고 거금을 들고 달라들었는데 그 무렵에 어떤 젊은 전도자 하나를 이 청년이 만났어요.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젊은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우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찬양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았어요. 고민하다가 MBC에서 전속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즐겨 읽는 성시가 책상에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1920년에 그 리아 밀러라고 하는 여사가 쓴 아름다운 성시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곡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바로 그 젊은 전도자가 바로 빌리그램 목사님이고 바로 이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곡을 단 사람이 바로 조지 베버리 셰어입니다. 조지 베버리 셰어가
자기가 내린 결정. 내가 MBC 전속 가수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은 결정, 그는 천국에서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이 재산, 내가 가진 명예, 어떤 사람은 자존심,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사람 실족시키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실족시키지 마세요. 내 안에 소문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때문에 오늘도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